예,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이제 우리 10계명 기도 시리즈 기도 강의 시리즈가 이제 매월 첫 주에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이번 달은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맥주 감사 설교를 했고, 지난 주에는 우리 그 김학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셋째 주인 오늘 이 7월 달이 10계명 강의 시리즈를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7월 달 이번에 또 7계명입니다. 그래서 7계명의 기도 강의 시리즈로 하게 됐는데, 이 시간이 어제 동성애 그 퀴어 축제 반대와 아주 절묘하게 또 이렇게 맞아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더 심도 있게 좀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고, 반대쪽 이 덕수궁 쪽 돌담길을 두고 그 반대쪽으로는 이제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퀴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이제 들어봤을 겁니다. 이 퀴어라는 말은 영어로 퀴어인데 이상한, 괴상한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적으로 소위 이상하다, 좀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지금은 성소수자들을 총칭하는 그러한 단어로, 대명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요즘 아마 TV 미디어에서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 성소수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LGBT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도 좀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LGBT, L은 레즈비언, 또 G는 게이, 이 B는 이제 바이섹슈얼해서 양성애자, T는 트랜스젠더. 보통 이렇게 성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것만이 아니고 자기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지고 저것도 아니다, 저기에도 없다, 나는 그런데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 같다라고 해서 바로 제3의 성이라고 하는 그 퀘스처닝,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성별을 포함해서 Q를 넣어서 요즘에는 LGBTQ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이제 성소수자를 총칭할 때 이러한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 Q에 해당하는 성이 몇 개가 있냐면 한 50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그냥 만들기 나름이에요. 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저것이 계속 만들어지면 100개, 200개의 성별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과 혹은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런 성을 정상적인 이 성별로 인정해 달라라는 것을, 그것을 법으로 보장해 달라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평등법, 차별금지법입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은 거기다가 성별을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공문서에도 성별을 체크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메일, 피메일, 남자, 여자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젠더가 있던가 혹은 other, 그 외, 다른, 뭐 이렇게 하나 란이 더 있어서 이제 자기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저런 거에 속하면은 other에 대해 체크하던가 거기다 기재하게끔 아예 그렇게 양식 자체가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총칭하여 동성애라고 이렇게 그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동성애 정도에서 머물렀죠. 동성애 정도에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더 이 동성애를 인정해 준다라는 것은, 그러면 동성애가 있다면 그것과 또 다른 성적인 취향과 지향이 있지 않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저렇게 LGBTQ로 해서 수십 개의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성별로 인정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남자이기도 하고 저녁에는 여자가 되는 성도 있고, 이미 남자와 여자가 내 몸 안에 둘이 같이 반반씩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렇게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 있고 성별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했던 소아성애, 노인성애, 시체성애, 동물성애, 기계성애 등 별의별 성별이 다 있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이성애자들과 같이 똑같이 정상적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적 지향이 다를 뿐 자신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지원을 똑같이 받게 해달라, 이것이 지금 성소수자들이 추구하고 또 주장하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비판하던가 싫어하는 내색을 보이면 그것이 차별로 간주되어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소위 요즘 나오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일 먼저 어디가 문제가 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되죠.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는 죄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액면 그대로 그렇게 말하면 그 말씀을 들은 동성애자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다라고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인정하면,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 그렇게 말한 목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도 진리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그냥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위축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진리인데 진리가 빠진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린 그것을 이미 서구 유럽에서 충분히 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리가 빠지면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동성애를 그나마 그 낭떠러지 위에서 마지막 그 난간에서 막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전 세계는 다 무너진다라고 볼 정도로 이 싸움은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아마 우리 이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들 중에도 젊은 세대들은 동성애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애는 동성 간의 깊은 우정 같은 정신적인 사랑이지 않냐, 그것이 왜 나쁘다고 얘기하냐,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이것을 드라마에서는 진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동성애를 문자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만 말을 하면요, 문자적으로 동성 간의 성애, 이걸 줄여서 동성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애라는 말은요, 정신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애라는 말 자체는 육체적인 성관계를 성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라는 것은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은 정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도 알려줘야 됩니다.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고 성애라는 말 자체가 육체적인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무조건 육체적인 성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전제로 해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동성애의 역사는요, 인류의 역사만큼 아주 깊고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인류의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이 타락한 시대라고 볼 수 있는, 정신적으로는 부유했다지만 가장 타락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히랍 시대와 로마 시대에는 이 동성애가 아주 엘리트들에게 유행했던 하나의 정사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외에 더 많은 인류의 역사 동안 이 동성애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음지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양지로 이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양지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정상으로 인정이 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것을 이제 법제화하기로 그들이 법제하는 이 노력을 각고의 끝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법제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힘을 써서 마침내 서구 유럽이 또 미국까지도 이것이 법제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법제화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법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말하면 걸리는 거예요. 말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전을 쓴 것이 바로 법으로 이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그것이 그냥 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도 인정해 주게 되고 싫다라는 말 자체도 하면은 지금 걸리기 때문에 말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에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한인 청소년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미 동성애가 법제화되어 있는 곳이죠. 아예 그것이 그냥 문화처럼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기 반 학생의 50%는 성 전체성의 혼란을 가져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미 저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동성애인데, 이 동성애가 양지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법제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뭔가 바탕이 있어야지 그냥 뭐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론적 근거와 바탕으로 만든 바로 그 이론이 막시즘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네오막시즘이라고 요즘은 우리가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막시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가 된 이론이 이 마르크스 막시즘입니다. 자, 이 막시즘은요, 기본적으로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이죠. 무신론과 함께 모든 존재를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물질로 구성된 존재이지 그 인간 안에 무슨 영혼이 있고 뭐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로 구성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와 막시즘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맞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라는 인간의 가치, 그 인간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가치만큼 인간은 존귀한 존재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 막시즘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아예 인간은 물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인간이나 개나 돼지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물질로 만든 겁니다. 그 중에 인간은 뭐가 다르냐? 이제 이 막시즘 위에 우생학 이론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 진화론이죠. 진화론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진화론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적자생존이고 또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좀 더 우월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존엄함과 존귀한 가치가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존엄한 인간성을 빼어버리면 남는 것이란 뭐만 남을까요? 욕망과 본능만 남습니다. 우리의 드라마나 영화나 문학작품이 인간성을 상실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 같은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동성애의 근거가 되는 이론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이 빠진 유물론적 이론에 근거하고 기초하고 바탕하고 있다는 것은 동성애 자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성애는 이성 간의 사랑 혹은 동성 간의 깊은 우정이 아닌 욕망과 분노의 그냥 그것에 대한 분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파트너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파트너들의 평균 그 파트너 기간이 2년에 불과합니다. 2년마다 파트너 바뀌는 거예요. 예. 우리 이성애자들이 평생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살기로 작정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들은 그 자체가 시작 자체가 욕망과 본능의 표출이기 때문에 그냥 그 대상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수시로 그 파트너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고민도 없는 것입니다. 즉 성적인 만족을 취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동성애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만족은 갈수록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대상을 바꾸기를 시작해서 아동 성애로 가게 되고 말도 안 되는 별의별 성애로 가고 나중에는 동물 성애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수강까지 가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욕망과 본능의 충족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뭔가 강렬하게 주는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그것에 대한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우리도 알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7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요, 바로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단순히 성적 욕망을 채우는 단순한 수단과 도구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는 그런 측면에서는 완전히 7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오로지 자신의 성적인 욕망과
그 어떤 본능을 충족하는 대상으로서밖에는 이 동성애가 없는 거죠. 왜요? 그 시작이 어떤 영혼의 가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불교에서도 이 부분을 반대하지 못해요. 반대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들은 더 비슷할 수도 있죠. 예. 사람이 윤회가 된다 해서 다른 무슨 동물로도 태어나고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 다 지금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명시적으로 표현된 간음이라는 말은요, 결혼 안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혹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의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저기 나왔죠. 저기 사전적 의미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간음이라는 말은 그래서 명시적으로는 결혼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혼 밖에서는 상관이 없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간음이란 말은 성적 관계를 총칭하여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말이고, 이 말의 의미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대를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수단과 도구로 삼는 것 자체가, 그것이 간음일 수도 있고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음행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적인 관계, 더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 특히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어떤 인격적인 존중의 관계,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나의 욕망과 나의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 그것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기본적인 정의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그들의 삶의 지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에서 4계명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는 우리는 수평적 관계일 수가 없어요. 수식적 관계입니다. 수직적 관계고, 5계명은 중간에 있는 것이에요. 부모와의 수직적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5계명도 수평적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의 수직적 관계고, 6에서 10계명이 이제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평적 관계는 수직적 관계 위에 있을 때만이 이 수평적 관계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직적 관계를 배제한 수평적 관계는 쉽게 말해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중구난방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한 공동체가 제대로 성립할 수가 없고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기의 시대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수직적 관계가 필요한 이유, 왜 수직적 관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 공동체는 반드시 어떤 권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권위주의의 남용으로 인해서 권위 자체를 지금 몰아내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권위가 사라지면은 그 공동체는 그냥 우리 말로 한다면 콩가루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100% 모든 사람이 다 합의할 수 있는 합의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야유회 갈 때 우리 식사를 뭐로 할까 그러면은 각각 선호가 다 달라요. 그냥 간단하게 김밥으로 하자, 어떤 사람은 삼겹살을 먹자, 어떤 사람은 비빔밥을 먹자, 이거 뭐 그거 다 하다 보면은 그냥 각자 싸우던가 그냥 안 가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때 뭐가 필요하죠?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권위가, 그 책임을 맡은 사람 혹은 담임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무엇으로 합시다 라고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선호가 달라도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화합을 이루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권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수식적 관계인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하나님의 권위 위에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위를 누구에게 배우냐면 부모로부터 자녀들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권위, 이 권위에 대해서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배워야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언제 권위를 행사할까요? 이야기가 되고 말로 설명이 되면 권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납득이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녀가 납득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는 부모가 권위를 내서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로 강제해서 부모의 명령과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왜 그때 엄마와 아빠가 그렇게 했는지를 나중에서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과 상황인데 순종하여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권위 앞에 순종할 때 나중에 하나님이 왜 그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내세울 때는 자녀를 벌주고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녀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계명이 바로 이 부모와의 수직적 관계고, 그리고 이제 6계명부터 그 위에 수평적 관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존재, 가치와 그 존재의 귀중함을 그 사람 자체 그 가치와 존재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낼 때 어느 누구라도 목적 없이 실수로 심심해서 사람을 내지 않고 목적과 뜻을 가지고 다 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람을 죽이던가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던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면 그것은 어떠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경멸하던가 그것을 무시하던가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던가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오늘 7계명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우리의 사회 공동체에는 반드시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성별이 각각 이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그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는가?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남자가 힘의 조건에 의해서 여자가 다른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그 상대를 자신의 욕망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과 도구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가치는 정말 고귀하고 존귀한데 그 가치를 무시하고 그것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수단으로 수단화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7계명의 주요한 관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는 거, 다른 말로 우리가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흑심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은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쁜 마음을 가졌다, 그것이 잘못됐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그 상대를 인격적 존재로 그렇게 인격적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취하려고 하는 그 대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간음하다,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를 하나님이 주신 가치에 부합해서 그를 대우하고 또 그를 생각하고 그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의 목적을 위해서 탐내는 그 수준으로 여긴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간음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혼 안에서뿐만 아니고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밖에서 다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상대를 그냥
나의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결혼과 상관없이 바로 그 말씀에 위배되는 바로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위배하고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똑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이 문제는 청년들에게서 요즘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청년들은 요즘 생각하기를 성관계를 단순히 경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로 생각하지 않아요. 경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고 또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의 징검다리 같은 정도로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의 본질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험이라는 것은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이 시대 젊은 청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가르침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남녀의 성관계는 하나됨이라는 신비로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하나됨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다시 말해 하나됨, 남녀의 성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결혼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 약속이고 또 그것은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이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결혼의 다른 말은 언약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 백령가약이라고 얘기하죠. 평생 동안 함께 하기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은 결혼, 즉 언약 안에서만 허락되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 되는 이 결혼을 아무하고나 할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에 10번째 사람 그냥 찍어서 누구라도 줬어 하고 그 사람하고 평생 살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또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다짐과 약속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하나님은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언약이란 것은 상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대우하겠다라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물하고 언약 맺습니까? 개 살 때, 애완견 살 때 언약 맺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 시대에 노예를 살 때 언약을 맺습니까? 노예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배우자하고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책임이 따르고 그 상대를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언약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은 언약을 더 굳게 지켜갈 수 있도록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유추하여 혹은 그것을 예표적으로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생육하고라고 나와요. 생육. 굉장히 중요하죠. 창조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생육이에요. 그렇다면 생육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라면은 결혼 안에서만 이 관계를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모든 사람하고 해서 빨리 출생을 많이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이 하나됨을 허락한다는 것은 생육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간음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이 나프라는 말인데요. 이 나프라는 말은 간음하다라는 말로도 쓰여지지만 거짓 신을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다라는 말로도 똑같이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언약 관계를 떠나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 이방신의 이 신앙과는 무엇이냐면 내 목적을 위해서 그 신을 수단과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간음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의 신은 누구였냐면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요 다산의 신이었는데 다른 말로 농사 지음에 있어서 많은 수확을 주는 그 신이죠.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비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바알의 배우자 신이었던 여신 아세라 여신과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알이 비를 많이 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무엇이냐면 바알이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아세라와 성적 결합을 해야 비가 오니까 그들의 제사 의식은 신전에 있는 창기들이 있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그들과 혼음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바알이 흥분하여 아세라와 성적 결합을 해서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이 믿는 신조차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비가 없고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이 바알을 그 존재의 도구로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간음인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을 때 그것은 간음이다. 똑같은 의미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부부가 실제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어떤 성적 관계를 가지지 않아도 간음의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보면은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배우자가 간음을 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이혼하면 그 자체가 또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음행 없이 이혼을 해버리면 배우자로 하여금 간음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해 이혼당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흑심을 품고 또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도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흑심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을 어떤 인격적 존재가 아닌 성적인 쾌락의 충족으로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편과 아내가 실제로 허튼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 간음에 해당하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남편의 마음에 안 듭니다. 아마 아내들이 남편을 마음에 드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한 10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아주 마음에 다 안 들죠. 왜 남편은 저럴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남편은 내 아내는 왜 저럴까? 저것밖에 안 될까? 이런 마음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나이가 들면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또 위로해줄 어떤 그런 여자를 찾게 되죠. 대부분 유흥업소에 가서 그런 여자를 찾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욕망을 분출하기 위해서 그런 데를 찾게 되죠. 둘 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절망감과 체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캐톨릭 신부였던 영국의 캐톨릭이 아니고 성공의 신부였던 체스터톤은 말하기를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남자들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렇게 두는 거죠. 다른 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편으로 하여금 밖으로 내몰면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 할 말이 없을까요? 큰 것이 아니라도 남편이 다정다감하게 아내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집에 일이 제가 봐도 해도 끝이 없는데 들어와서 집에서 그동안 뭐 했냐고 이런 말 하면 아내들도 저런 남편하고 내가 왜 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다른 곳에 그 마음을 두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거의 유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서로 인정해야 되고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품고 사랑해 주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 자, 저 말씀에는요. 이제 그 말씀 위아래로 밑으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전제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랑이란 상대방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랑스러워서 혹은 항복할 만한 어떤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 이유가 우리가 그럴 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면 우리가 제대로 살 것 같아서가 아니고 그냥 사랑의 근거 자체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랑의 이유, 왜 사랑하셨냐? 하나님의 이유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우리에게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알고 있듯이 결코 사랑받을 만한 그 요소가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랑이 비록 연인의 사랑이든 혹은 부부의 사랑이든 혹은 우리 주변의 누구의 사랑이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섬김과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확증된 그 사랑으로 근거가 되어 부부가 사랑하고 또는 우리 주변을 사랑해야지 다른 이유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결코 지속될 수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은 오히려 상대를 아프게 하는 사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옵션이 아닌 계명으로 주신 거죠.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른 말 하나님의 권위로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고 그럴 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죠? 우리가 가지긴 실력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느 상황, 어느 때든지 언제나 그 사랑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돌리면 그 사랑은 차고 넘쳐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의 말을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정한 참 평안과 안식을 찾았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싸우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에게서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대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상대가 그것을 더 깨트려 버리니까 그래서 반복하여 다투는 것이죠. 싸우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참된 안식이 없다. 평생 부부 안에서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상대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그것은 다툼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상대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남편과 아내에게 그 안식과 평안을 기대하지 마시고, 미스 김에게도 기대하지 마시고, 미스터 박에도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또 우리 가족은 사랑할 대상으로 우리가 여겨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어떤 만족이 주면 그 만족 뒤에는 반드시 허무감이 와요. 허탈감이 오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만족과 기쁨은 더 큰 만족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아주 달라요.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기쁨은 그것이 지나고 나면 허무감이 오고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다른 것입니다. 7계명의 기도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성이라도 우리가 단순히 본능에 따른 욕망을 채우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 목적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가치를 인격적으로 인정해주고 대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라면 그 인간의 가치를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는, 이용하는, 그렇게 삼는 것이 바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어떤 이성적인 성적인 문제만이 아닌 그 외에 다른 사람도 단순히 그렇게만 사용하는 것, 그렇게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몸의 하나됨은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 언약을 더 굳게 하고 언약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즐거움이, 그 환희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바로 결혼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리도록 그 테두리 안에서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과 젊은이들은 바로 이 성관계를 결혼과 어떤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되는지를 바로 기억하고, 이제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남은 우리의 인생을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로 하여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여 간음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주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